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좀 힘있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마스크 쓰니까 건조해지지 않아서 참 좋네요. 근데 막 크게 이렇게 해야 될 때 숨을 막 들이마시면 마스크를 먹을 것 같아요. 입에 막 붙어가지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예배에 대한 또 예배만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부터 참 설교를 많이 아마 들어왔을 만한 본문입니다. 이 앞에 내용이 뭐죠?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잠깐 쉬시는 동안 우리가 먹을 것을 좀 구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잠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나왔죠. 그 여인은 좀 삶이 인간적인, 윤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도덕적이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막 예수님이랑 그 여인이랑 막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점점 고차원적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냥 너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점점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라면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시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의 가장 마음에 쌓여있는 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말씀 기억나세요? 그 하나라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눴었는데 그 르우벤과 이 갓지파와 그 세 개의 지파가 강 건너에다가 단을 쌓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그 엘르에셀 그 아론의 손자가 대제사장이 찾아와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그 세 지파가 뭐라고 했었죠? 왜 단을 쌓았어요?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를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와서 너희와 물리적으로 떨어졌어.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예배하는 그 장소는 어디에 있냐면 강 건너편 서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강 동편에 있고,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의 자식의 자식이 시간이 한참을 지나서 만약에 당신네 9지파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강 건너 갔고 너희는 우리랑 상관없다 하면 우리가 그때 가서 할 말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할 말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잘 풀렸다 그랬어요. 하나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안 좋게 풀린 경우가 뭐냐면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가서 한 70여 년 동안 그 땅이 그냥 버려집니다. 근데 남겨진 사람도 있었죠.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곳곳에 이게 국가가 없어지니까 그 땅이 되게 지킬 힘이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살면서 뭐 약간 폭력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회유적인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같이 결혼해서 잘 삽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남겨진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라도 망했고 우리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나는 거기다 여잔데 힘도 없는데 저 이
외국인 저 이방 남자가 와서 자기와 결혼해서 같이 가정을 꾸리자고 하니까 그래 하고 결혼을 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70여 년 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자기네 율법에서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하면 안 되는데 그곳에 혼인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에도 에스라서에도 계속해서 그 이방 민족과의 혼인으로 인한 혼혈이 발생하게 되는, 단순히 당장에 두 사람이 결혼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런데 만약에 그 결혼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 할례 받고 여러 가지 정결의식을 다 내가 뭘 해서라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 다행인데 아닌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무슨 소리야, 니네 70년 만에 와가지고 내가 70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서 우리 어머니랑 결혼해서 나 낳고 내가 여기서 지금 30년 농사짓고 살고 양치고 살고 있는데 니들이 뭔데 와가지고 나보고 혼혈이다 뭐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율법을 거들먹거리며 무너진 나라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 하는 사람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돌아와서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힘이 있었거든요.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지역에 몰아놔요. 소위 격리시켜요.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혼혈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과 결혼한 한국 사람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독립이 됐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독립된 사람들이 그 혼혈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좋은 얘기 할까요? 쉽지 않겠죠. 뭐 이러면 다를 수 있겠죠. 그 일본 사람이 한국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일본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을 너무 막 지켜주고 막 일본인 막 그 침략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랬다면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민족주의가 강한 이 혈통이 강한 이 혈통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애들을 보면은 굉장히 안 좋게 봤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은 잘 안 쓰는 용어지만 불과 한 10년 전, 제가 어렸을 때 20년 전에만 해도 혼혈이라는 단어 대신에 좀 안 좋은 단어들 많이 썼었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니들이 어디 감히 여기로 와? 니들은 거기서 있어.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자기네끼리 예배하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사마리아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상종하지 못할 놈들, 저 하나님을 저버린 놈들, 더러운 놈들. 야, 니들이 거기서 예배해봤자 하나님의 받냐? 니들 그 예배하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무효야, 무효. 효력 없는 거야. 니들이 거기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사를 받고 니들 죄를 용서해 줄 거 같냐? 니들은 애초에 버림받은 놈들이야. 이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사마리아가 땅이 굉장히 크고 남부 지방을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남부 최남부로 지나가거나 상인들이 뭐 이쪽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빨라요. 근데 이스라엘 또 이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절대 지나가지 않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뒤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뭔데 나보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한 이야기들 이후에 오늘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면 그러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한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어떤지 한번 당신 말이나 한번 해보쇼. 그러니까 약간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따지는 거죠. 당신 선지자야?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당신네들이 하는 얘기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밖에 없다고 하더이다. 이 말이 방금 말했던 그 수백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약 한 400여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예배는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하려고 하면 우리를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오늘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배척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 올라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의 시선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의 시선을 다루고 있어요.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럼 한번 얘기나 한번 해보시오. 우리가 예루살렘에 못 가는 게 맞습니까? 거기서밖에 못하는 게 맞습니까? 이 이야기의 축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제사를 안 드렸어요? 양을 안 잡았어요? 소를 안 잡았어요? 아니요. 수많은 것들을 했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살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시대에도 성전 앞에서 오죽하면 그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제품화시켜 놓은 흠 있으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키우는 양이나 이런 것들 파는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파는 사람 아유 데리고 오기 힘드시죠? 와서 사세요. 광고하는 거죠. 아주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막 뒤집어 엎고 니들이 지금 여기를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냐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무조건 안 좋게 보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리적인 부분으로만 볼까요? 아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어떤 거냐면 자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장정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돼.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자 예루살렘 옆집에 사는 놈은 좀 나은데 저기 부엘세바 살아요. 저기 최북단에 살아요. 양 끌고 와야 돼요. 어떤 양이요?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흠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상처나 흉터가 있으면 안 돼요. 뭐 다리를 전대거나 이런 장애가 그 동물한테 장애가 있어도 안 되고 흉터 하나 있으면 안 돼요. 아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깨끗한 양을 이제 갖고 출발했어요. 오다 언덕에서 굴렀네. 양이 넘어졌어. 다 왔는데 내일이면 도착.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지형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그 개활지가 아니라니까요. 산 넘고 막 광야를 지나가지고 막 거기다가 이게 2000년 전인데 막 늑대들 다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밤에는 곰도 다니고 막 다윗이 곰 때려 잡잖아요. 곰, 늑대, 사자 이런 거 막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 그 양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내일이면 도착하는데 양이 잡아먹혔어. 이 사람 제사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가 생겼냐면 그래도 그 사람이 터덜터덜 성전 앞에 가봤더니 성전 앞에 양을 파네. 내가 갖고 온 양보다 더 좋아. 씨알이 더 굵어. 막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거의 양식한 거죠. 가축화 시켜서 따따따따 해서 키워냈겠죠. 흠 없는. 너무 편한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보면 되게 나쁜 놈들 막 되게 사기꾼 같은 놈들이 막 와 있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실리적으로만 봤을 땐 굉장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아서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의 손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했어요. 너희 왜 이렇게 제사를 안 드리냐? 너네 왜 소를 안 잡냐? 왜 양을 안 잡냐? 이렇게 경고했어요. 뭘 경고했어요? 야, 양 그만 잡어. 내 그 피냄새가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내가 너희의 번제를 받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네의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의 그 너희의 제사의 피 냄새가 진동을 한다. 내가 그 냄새가 역겨워. 하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왜 망했어요? 예배의 주체가 그 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던 대로 그 양의 목을 찔러서 피를 쏟고 피를 받아서 뿌리고 붓고 막 바르고 막 그 부위별로 다 잘라내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마치 누가 나를 자르고 있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런데 내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 안도의 마음으로 내가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의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를 내가 정말 긴장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소를 가지고 잡았어도 그 제사는 효력이 없어요. 나의 죄가 덮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양이 중요하고 소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그 의식과 어떠한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양을 잡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양을 100마리를 1000마리를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은 그런 제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내가 이렇게 1000번을 1000번을 수백 번을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양을 죽이면서 마치 나의 그 죄를 죽임과 같이 내가 다시 죄짓지 않겠습니다. 경고를 받아야죠. 감사와 경고를 받아야죠.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며 죽었어야 되는 그 양 제물의 모습에 내가 오버래핑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지 않고 양으로 대신 하나님이 봐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제사를 할 때마다 그 마음의 예배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양은 점점 좋아집니다. 시스템은 점점 구축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양의 그 소와 모든 짐승들의 퀄리티는 점점 좋아지고 예식은 점점 화려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점점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되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점점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냐? 바알이 니네를 구원할 것 같냐?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응답하지도 못하는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망한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진짜 예배하는 곳이 맞아요?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 꼭 글로 가야지만 돼요? 장소에 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얘기, 자신들의 그 역사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정통성을 가진 사람과 힘 있는 사람과 힘없고 혼혈로 저 변방에 쫓겨나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시선 안에서 내 예배가 맞네, 네 예배가 맞네, 이 예배가 틀리네, 맞네, 받네, 안 받네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있다.
주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는 앞에 있는 내용, 그 방금 이 문장의 앞뒤의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가 무슨 의미냐? 옛날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신령이 뭐고 진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함께 우리가 오늘 좀 집중했으면,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건 영과 진리의 예배 좋은데 그 예배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돌아다니시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십니다. 욥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그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알고 하나님이 또 이 땅을 돌아보시다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이새의 집에서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저 신전에 앉아있는 다른 신들처럼 이렇게 딱 앉아서 자 찾아와서 예배해봐. 오면 살려주고 안 오면 다 죽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수동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신, 절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도 되게 우리 몇 번 이야기했던 막 그 할아버지 막 이렇게 해서 하얀 옷 입고 막 뒤에 이렇게 막 형광등 달고 이런 막 목소리 동글 목소리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하늘 위에서 막 구름 사이로 얘기하고 이런 거 하늘 보좌에만 앉아 있고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보고 너는 약간 이런 뭔가 조선시대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 하고 계시냐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항상 이 땅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계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신론 중에 신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신론은 뭐에 대한 거냐면 신이 이 땅을 만들었지만 만들고 거기까지 완벽한 어떠한 법칙과 완벽한 어떠한 그 요소들을 정말 정교한 태엽처럼 잘 완벽하게 우주 삼라만상의 법칙이 돌아가게 해놓고 완벽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신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죽으면 오는 놈은 구원해주고 하지만 이 땅은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는 그 영혼을 데려다가 뭐 지옥을 보내도 천국 이렇게는 하지만 이 땅은 더 이상 신이 만들어 놓고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여할 필요 없고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신론이라고 하는 신론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성경에서 봐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부르고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아까 봤었던 욥에 나옵니다. 다윗에서 나와요. 그 이외에도 수많은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기 그들이 뭐 수많은 사도들이나 사사들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어느 지역에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세요. 하나님도 몰라요. 걔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 아빠가 우상 조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르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찾아와요. 이유도 아브라함의 어떠함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그냥 다윗도 그냥 다윗이 뭐 막 슈퍼스타였어요?
그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주 굵직한 사람들만 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벼락마저 죽여야죠. 전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아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예수께서 하늘문을 열고 그에게 직접 나타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한 건도 없어요. 누가 뭔가를 잘해서 그가 뭔가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너무 여러 민족, 여러 나라의 여러 자리의 여러 사람들,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주중에 발표되었던 뭐 방침들이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모임 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침들이 어떤 부분은 우리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참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 마음에 참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에 따라 아이 뭐야 이거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위기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야 이대로 가다 교회 다 망하겠어. 야 저번 주엔 여기에서 교회가 문을 닫았대. 야 이렇게 하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힘들대. 그 어려움에 대한 분노를 세상을 향해 다시 돌려주려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떠한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가지고 이런 정책을 누가 냈느니, 누가 나쁜 놈이니 좋은 놈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 말들에 맞는 말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아주 동의하기 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나온 방침이 굉장히 기독교를 탄압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어쩌면 정말 그 음모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어쩌면 당장 다음 주에 이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다음 주에 당장 내일 야 이거 한 주 시행해 보니까 안 되겠네. 야 더 빡세게 해라.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더 핍박이 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이 참 어려워질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의 탄압이 어땠을까요? 몇 가지 오해가 생겼죠. 기독교인들은 서로 형제자매하는 거 보니까 이 근친을 일삼는 것들인가 보다. 야 서로 무슨 피를 마시고 뭐 살을 먹는데 이거 식인 풍습도 있나 보네. 완전 미개한 것들 아니야. 근데 막 지하에 숨어가지고 막 이상한 놈들이네. 탄압이 시작되죠.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변증가들이 터툴리안이나 여러 신학자 변증가들이 로마 황제에게 그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우린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예. 하지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뭐 네로 황제나 칼리귤라 같은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핍박이 굉장히 거세게 나와요.
어찌 보면 우리 때보다 더 심각한 강력한 핍박이 몰려옵니다. 사자한테 물려 죽고 불에 태워 죽이고 칼로 찔러 죽여요. 모든 재산을 압수합니다. 신분이 박탈되어 노예로 쫓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주변이 나의 공동체가 내가 겪어야 되는 일이 되고 있어요. 그 시절에요. 그게 그 당시에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기독교가 그래서 사라졌나요? 기독교의 불씨가 사그라졌나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의 가장 전성기, 가장 부흥의 시기는 로마의 핍박 시기였고, 기독교의 쇠퇴기의 시작은 로마의 기독교 국교 공인의 기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핍박은 굉장히 있었지만 그때 기독교가 그 핍박 때문에 망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죽이는 것보다 애를 낳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전도가 더 빨랐나요? 단순히 그런 어떠한 계산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왜 그때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기독교만 그때 당시에 나온 종교예요. 그때 당시에 신생 종교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역사에 남을 만큼 수천 명,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사지를 찢어서 죽일 만큼 잔혹한 핍박이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왜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냐고요. 오히려 그게 점점점 퍼져나가 로마를 뒤집어 놓습니다. 왜요? 단순히 사람이 빨리 전도해서가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민과 하층민이었어요. 노예 계급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자기 주인을 전도한 거예요? 아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됐네. 종교의 자유가 생기고 국교로 선언이 됐어요. 왜 그러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쇠퇴의 길을 걷습니까? 만약에 단순히 숫자의 문제였다면 그때부터는 더 빨리 퍼져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더 빨리 퍼져는 나가요. 그때부터 급격하게 쇠퇴하고 타락해서 종교개혁 시기가 됐을 때는 이미 십자군 전쟁과 면죄부 판매로 인해 기독교는 타락의 끝을 달리게 돼요. 상황에 의해서, 상황이 좋아져서 안 좋아져서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고 없고 이래서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전도가 되어서 그들이 로마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로마 시대에도 그들을 찾고 있었고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가 뭐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뭐는 아니냐면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셀 수 있는 그러한 가치들과는 다른 예배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를 알기 이전에 적어도 우리의 예배가 숫자와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따른 우리의 어떤 재정에 따른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예배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육의 예배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가치관과 어려움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예배는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건 한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 있는 분이냐면 한 명이면 돼요. 하나님은 많이 찾는 게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대충 예배하는 애들도 다 데려다가 이놈도 사용하고, 은혜는 물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죠. 구원하시죠. 근데 그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는 자, 그는 다른 어떠한 훌륭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 그 자리,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밥을 사러 식당에 갔는데, 제가 그 논문 쓸 때 읽었었던,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 박사님, 목사님이자 박사님, 너무 되게 후리하게 옷 입고 아들이랑 짬뽕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분인지 몰랐어요. 보니까 맞아요. 가서 막 너무 저 혼자 반갑죠. 누군지 모르죠.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후에 2022년 이후에 2040년까지의 그 한국교회 미래에서 가장 위기이자 한국교회의 그 미래를 결정하는 그 요소는 결국 무엇가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발전을 아름답게 이루어왔고 너무 화려함을 갖추게 되었다.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오면 점점 교회는 두 개의 교회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정말 엔터테인먼트가 화려하게 아직도 그 규모를 갖추고 화려함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소위 말해 인기 있는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고, 또 하나의 교회는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교회. 결국 살아남는,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들은 망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망할 것이다. 뭐 코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살아남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거를 2015년도에 논문을 쓰면서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혼자 결심했던 게 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면 반드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진짜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 우리 교회가 화려하지 못할 수 있어. 어떤 교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게 다 없더라도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지.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기냐면 교회들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점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되게 위기 같고 되게 안 좋아 보이고 핍박 같고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남아있는 교회들이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뭐밖에 없냐면 예배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발표되는 정부의 방침을 보고 저도 잠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왜 이래 자꾸.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는, 저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게 뭐였냐면 교회의 잔가지들을 다 쳐나가는 거예요. 진짜 교회인 줄 알려면 잔가지들을 하나씩, 껍데기들을 벗겨보면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치장되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다 보면 결국에 그 교회에 진짜 본질이 남을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이 예배가 아닌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약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기가 옵니다. 이제는 뭐 성가대들 다 마스크 쓰래요. 제가 오늘 이것만 쓰고 하는데도 힘들어요. 성가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합창하면 쉽지 않거든요. 아마 이제 오늘 끝나고 그 유튜브로 올라오는 수많은 예배 실황들 보면 담임 목사님들 기도하는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축소될 거예요. 소그룹이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이요. 저희 부모님한테 선교 메일이 저한테도 왔어요. 여름 사역 다 취소됐어요. 단기팀들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못 와요. 다 닫혀. 교회가 몸부림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잘려나가지 않는 한 가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근본의 사태가 물론 사람의 그 악한 생각이 들어갔겠지만 사단의 공격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높이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이 중에서 정말로 예배하는 놈이 누군지 내가 보자. 화려함을 빼고 성가대 빼도 화려한 뭐 교회 행사 빼도 수련회 빼도 단기 선교 빼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장식들을 다 제거한다고 해도 그러고 나면 진짜 그 중에 나를 예배하는 자가 있을 것이야. 나는 그 예배하는 자를 찾아야겠다. 여러분 우리 언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신해요. 겸손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직 예배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 좀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한 몸이에요. 그 사람이 팔이 좀 불편해서 못 쓴다고 해서 그 사람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하다면 그 몸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하다면 그 몸은 그 머리의 소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머리에 우리 교회가 붙어 있기만 하다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때로는 예배하는 가운데 막 낙심함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하는 뭐 소그룹이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그 진행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어쩌면 원활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붙잡아야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가고 누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갈까? 이사야가 나가서 얘기하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언약교회 됩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기를 겪어가는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남기실 거예요. 지키실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핍박이 강해지면 뭐가 강해지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강해져요. 축복합니다. 핍박이 정말 강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미친 척하고 한번 기뻐해 봅시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왜 선교지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지금 이 시대에 핍박이 강해요. 성령의 역사가 개입됩니다. 직접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핍박이 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찾고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자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